성가대 찬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의 16절에 보시면 또 다른 보혜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보혜사라는 이 표현은 변호자, 보호자,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 치유자 이런 복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용어를 우리말로 보혜사 그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곁을 떠나시면 당시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던 제자들의 곁을 떠나시고 따르던 이들의 곁을 떠나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그렇게 늘 치유자로 돕는 자로 해결자로 사셨던 것처럼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영이 오셔서 그 영이 예수님이 하시던 역할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하는 설명을 또 다른 보혜사라 이렇게 설명하신 것을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이란 용어를 쓰였기 때문에 뭐가 다르단 말인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혜사라는 것이 성령인데 파라클레토스라는 그때 쓰신 그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파라라는 말은 곁으로 또 그 뒤에 단어의 의미는 부른다 이런 뜻으로 곁에 부르셔서 곁에 두고 함께 하신다 하는 의미가 성령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령 강림은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2장에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던 120여 성도들에게 임했습니다. 그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들으실 때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던 교회의 탄생은 성령 강림으로부터입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성령 강림의 사건은 그때 그날 거기에서 있었던 이례적인 역사의 사건일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거나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보내주신 성령, 그때 체험한 성령은 일회적인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일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임하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의 밭에 같은 해와 비를 내리신다 하는 말은 선인과 악인을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타락한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고 악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주님을 보내셔서 하신 일이 그러하신 것처럼 성령을 보내셔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성령의 은사를 따라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이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기쁨, 감격, 감사, 은혜 이것이 삶에 실존적으로 계속 체험되어지는 그 누리는 역사 이것이 성령의 임재의 역사입니다. 지난주에 어디를 지나다가 현수막에 방금 내린 신 무슨 도사 연락 주세요 010 이렇게 쓴 현수막을 봤습니다. 방금 내린 신. 여러분 왜 저런 현수막을 붙일까? 방금 신이 내렸다는 말은 뭘까? 저렇게 핸드폰 번호를 붙이면 누가 저를 찾아갈까? 이런 질문하게 되는데 무속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깊습니다. 무속인도요, 무당도 그가 자기를 드러내는 것처럼 신이 내려서 무속 생활을 하는 강신무가 있고
또 무속 생활을 배워서 하는 학습무가 있고, 그 선조의 때에 무속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걸 세습해서 하는 세습무가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무속인의 세계에도 그 세계가 있습니다. 귀신의 세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물어보고, 거기에 가서 올해 이번 지자체 선거에 우리 신랑이, 우리 부인이, 우리 누가 당선이 되겠냐 이런 거 묻고 그들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정치인들, 경제인들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면 이 영의 세계 중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의 세계 중에 하나님의 영을 보혜사라 말씀하시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말씀하신 바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오늘 일부 묵상하실 텐데 8절에 보시면 8절에 제자 중에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리하면 족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에 대하여, 질문에 대하여, 요구에 대하여 대답해 주신 아버지와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거기 15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 안에 내가, 내 안에 아버지가, 또 너희 안에 내가, 내 안에 너희가, 이런 관계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누군지에 대하여 그림을 그리듯 선명하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신 말씀이 15절까지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어렵게 말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한 것입니다. 오늘 16절 이하의 내용은 성령이 누구시냐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얻게 하는 예수님의 강화, 예수님의 강론의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말씀하신 예수님은 순환당하고 죽임당하고 부활승천하실 것을 예고하시면서 틈틈이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임하는 날이 올 것이다 말씀하신 그 성령은 도대체 무슨 영이신가? 예수님 말씀하신 보혜사란 뭔가 하는 말씀을 오늘 성찬전에 경청하고 은혜가 되는 성령 강림 주일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영원토록 함께 있는 영이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의 시작에 16절에 보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는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 육체를 입고 다녀가셨지만 하나님 안에 한 분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다녀가신 것뿐이지 예수님도 하나님 안에 영원한 분이세요. 그분은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존하세요. 이처럼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것처럼 여기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라는 이 존재도 영원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의지하는 인생,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다녀가시는 영이 아니시라 영원히 함께하는 영이세요. 영원히 임재하는 영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 이렇게 부르죠. 물론 나라마다 발음이 다르긴 하지만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은 같죠. 우리가 예수 이렇게 님자를 붙여서 예수님 이렇게 호칭하는데 마태복음 1장에 성령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 하나님의 아들 마리아를 통한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마리아는 요셉은 예수라고 부르며 그 성장기를 본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과 주변 사람들이 그분을 다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왜? 예수라 이름했으니까.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저가 세상에서 자기의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것처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더불어서 그의 잉태의 때에 이미 또 다른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의 또 다른 이름,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임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말이에요. 마누라는 말은 우리라는 뜻이에요.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임, 마누, 엘이라는 말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로 다녀가셨지만 우리와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임마누엘 성령이신 거예요. 오늘 말씀 16절에 함께 하신다 하는 말은 성령은 임마누엘의 영이란 말이에요.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한 예언의 말씀이 거기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장에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의 탄생의 때에 예고된 것입니다. 다시 알려진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차근차근 읽다 보면 8장에 이사야서 8장 8절에 임마누엘이요 하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임마누엘이요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는 말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을 예고하시면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을 숭배한 죄값으로 아수르 이방에게 어려움을 당할 것이지만 임마누엘이요 하는 말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이시요 임마누엘이시요 그분의 날개가 이 유다 백성을 덮을 것이다. 날개로 덮는다는 말은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그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맞습니다. 오늘 성령에 대한 말씀을 주목하실 텐데 성령은 임마누엘의 영이세요. 다 같이 성령은 임마누엘의 영이시다. 네,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의 영이 임마누엘의 영인 거예요. 지금 이 바람이 차가운 분도 계시겠지만 이 바람을 끄면 에어컨 바람을 끄면 창문 닫은 상태에서 요 계절이 실내 날씨가 쾌쾌한 날씨입니다. 창문을 열면 시원할 수 있고 에어컨 바람이 돌면 훨씬 정신이 바짝 날 수 있죠. 추우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 건물을 짓고 나서 이게 천장에는 이게 냉난방 혼합기인데 겨울에는 난방으로 버튼을 누르면 따뜻한 바람이, 여름에 냉방으로 버튼을 누르면 찬바람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게 뭐 전문 관리 기사가 없이 이 수십 개의 각층마다 있는 에어컨 관리를 잘못하다 보니까 메테오 여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름에도 난 춥다 난 덥다 하보니까 누구는 난방 누구는 냉방 이러면서 이 기계 작동에 오류가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전자 감응 장치인데 누구는 이쪽 버튼으로 한시계기로 되어 있는데 이쪽 버튼으로 누구는 냉방 누구는 난방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계가 읽지를 못해가지고 고장났다 그랬지만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한 기능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영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합니다. 틈틈이 가서 무속인에게 묻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연초에 어느 권사님이 무속인에게 가서 물었다는 소문이 들려서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이랬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애매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다시 보시면 16절에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계신 33년 동안 그리고 마지막 3년 제자들과 더불어 공생애의 삶을 사셨던 그 기간에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이
소문의 사람들에게 번져나간 건 사실이지만 육신을 입고 계신 동안에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라는 것은 대단히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고 공간적으로 제약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준비하시고 부활 승천을 준비하시면서 미리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원한 영이 너희들에게 올 거다, 보냄을 받을 거다, 그 영을 사모해라, 그 영을 바라라 하는 이 성령의 한 특징은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이시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시작해서 우리보다 벌써 먼저 예배를 드린 이들도 있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초초에서 이미 우리가 마스크는 못 벗지만 다 거리두기가 해제된 그런 예배 환경이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 예배들이 시간 아침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오늘 성령에 대한 말씀을 강단마다 나누겠습니까? 그 성령은 이렇게 그냥 말씀으로 듣고 끝나는 성령이 아니라 어른, 아이, 젊은이, 노인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하는 영이시고 영원한 영이시란 말이에요. 떠나지 않는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 성령에 대한 우리의 첫 관심은 맞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면 그 성령은 떠나지 않으세요. 그런데 언제 떠나냐? 죄를 지으면 떠나요. 거부하면 떠나요. 문을 닫으면 떠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하여 외면하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런 거 우리의 선배들은 설명이 짧으니까 늘 비가 와도 그릇을 엎어놓으면 한 방울도 안 들어간다, 이런 설명을 하셨지만 그게 굉장히 지혜로운 설명이었어요. 엄청나게 유식한 설명으로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마음문을 닫고 생각을 닫고 성령을 거부하면 성령은 인격적인 영이셔서 여러분이 거부하면 떠나세요. 저는 그걸 늘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시어머니는 아무리 상다리가 부러지는 진송찬을 차려드려도 며느리가 흔쾌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으면 3일 내로 떠나세요. 그러나 친정어머니는요, 신김치국만 끓여 먹어도 마음이 통하면 친정어머니는 같이 살 수가 있다니까요. 사위는 눈치가 보일지 모르지만 성령은 그런 영이세요. 성령은 내가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인격적으로 내가 마음으로 귀하게 모셔드리기 원하면 성령은 오셔서 떠나지 않으세요. 함께하는 영이세요. 신앙생활을 믿어주는 것처럼, 교회 다녀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령의 현존과 임재 가운데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운전 중에 어떤 생활 공간에서든 잠자리에서라도 우리의 의식의 세계의 성령은 늘 염두에 있는 영이시고 떠나지 않는 영이시고 인격적인 영이시고 함께하는 영이세요. 제가 시작에 말씀드렸죠. 성령님은 도우시는 영이고 위로의 영이고 상담의 영이고 변호의 영이고 치유의 영이고 이렇게 다양한 영의 역사를 한다고요. 여러분 평소엔 모르지만 일이 엉키면 우리가 변호사를 찾잖아요. 김현장의 변호사들에게 위임하려면 수임료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처럼 전문가를 찾는 것처럼 법무상담, 세무상담 이렇게 다 상담을 해야 하는 전문가를 찾는 것처럼 성령이라는 것은 상담자란 뜻이 있어요. 문제 해결자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 의지하고 살면 성령님은 나에게 오셔서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만져서 세워주신다니까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을 어려워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가까이 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이 저를 다 되게 멀리 대하시지만 가까이 대하면 따뜻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게 보기보다 그렇게 제가 근엄하지 않아요. 제가 믹스 커피 한 잔에도 감동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성경 이야기하십시다.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는가? 영원한 것이 있는가? 무엇이 영원합니까? 젊었으니 젊음이 영원합니까? 아름다우니 미모가 영원합니까? 가졌으니 재산이 영원합니까?
누리고 있으니 명예가 영원합니까? 힘이 있으니 권력이 영원합니까? 남들이 나를 알아주니 인기가 영원합니까? 영원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매장이라도 했지만 요즘은 화장하지요. 또 화장도 요즘은 화장한 그 유골조차도 영생보존이라는 게 이 세상에서 의미도 없고, 자손들이 몇 대 조선 조상들의 납골로 그거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겠어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요즘은 장례 보면 그냥 다 산재하고 말아요. 되게 점점 늘어나요. 산재하고 말아요. 왜? 채에서 온 인생이 채로, 흙에서 온 인생이 흙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부활의 때에 바다에, 땅에, 산에, 하늘에 다 흩어진 죽음들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영원한 삶으로 이끄시는 통치자가 주님이세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변치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426장 찬송을 아시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 이혼 목사님은 감리교 목사님이시고 저희 목원신학에서 대전신학교에서 가르치신 교수셨어요. 네, 이분이 기도 생활을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존경받는, 저는 모르지만 존경받는 선생님이셨다고 그래요. 신학교의 교수였고 정말 교수로 존경받는 목사로, 그가 일제시대 때 유학하면서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던 당시에 남긴 시의 곡을 붙인 유명한 찬송이 이 426장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이라는 찬송입니다. 1절 보세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이게 가능하게 하는 영이 누구시라고요? 임마누엘 성령이시라고요. 이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14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길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생명, 영생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보내시는 영, 하나님의 보내시는 영이 진리의 영이시라고요. 예수님은 깨달음의 영, 가르침의 영, 진리의 영이세요. 오늘 본문으로 읽으신 말씀 부분에 저 뒤에 이제 15장에 보시면 15장이 포도나무 비유로 가르치는 유명한 장 아닙니까? 거기 보시면 26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여기 성령 얘기를 또 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여기서 다시 15장에 가셔서 보혜사이신 성령을 설명하면서 그 성령은, 보혜사인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다 하고 또 설명하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자, 그러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 보혜사는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영이라고요.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아멘이 안 되시는 거 보니까. 보혜사이신 진리의 성령은 무슨 일을 하는 영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증거하는 영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가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복음을 전하는 시간의 하나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기록된 말씀을 묵상해서 해석해서 살을 붙여서 이해하기 쉽도록 나누는 이 시간도 일종의 전도의 시간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어떻게 진리의 영의 도움으로 예수가 누구신지를 해석하고 설명하고 증언할 수가 있느냐 말이죠.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사회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신다면서요? 예수 믿으신다면서요? 권사님이시라면서요? 집사님이시라면서요? 장로님이시라면서요?
예수는 왜 믿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까봐 걱정이 되는 분들이 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누가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집사님이시라면서요, 교회 다니신다면서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이러면 너 잘 만났다 하고 이때다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머리를 극적거리며 얼굴을 붉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라는 말은 그냥 성령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주님의 비유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이 누구신지와 그 예수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속의 세계를 입체적으로 얼마든지 계속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인격체가 우리 각 사람이 다 되셔야 한다니까요. 이게 성령 강림주의를 지내는 의미가 아닙니까? 요한복음 16장에도 보면, 지금 14장을 보시지만 15장에도 진리의 성령 보혜사, 16장에도 보시면 16장 13절 말씀에 또 그러셨어요. 거기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왜 예수님이 그냥 성령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셨을까? 왜냐하면 잘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누구예요? 진리의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영이라고요. 그가 누구예요? 진리의 성령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우리가 들은 것, 안 것, 깨달은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증언하겠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증언하겠습니까? 이처럼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들은 것이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리의 성령의 깨달음을 가지고 듣고 알게 된 그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려주신다. 그래요, 성령은 알려주시는 영이세요. 제가 대개 목요일 날쯤 이 주보 자료를 넘기기 때문에 목요일 날 여기 성경 묵상의 설교 대지를 이렇게 다 묵상하고 해서 하기 때문에 원고는 제가 토요일 밤에 하지만 머릿속에 목요일쯤이면 오는 주일날 교우들과 예배 시간에 무슨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머릿속에 이렇게 원고로 타이핑은 안 했지만 머릿속에 다 이렇게 묵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정리해서 목요일쯤에 1대지, 2대지, 3대지 이렇게 주보의 자료를 넘깁니다. 저는 이렇게 주일을 지내고 나면 6월 10일 다음 주일 날은 무슨 말씀을 묵상할까 그러면서 주일 오후를 지냅니다. 그렇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을 지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의 성령을 의지하면 진리의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어느 신구약의 말씀을 묵상하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뭘 교훈하는지를 진리의 성령이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증언하게 하신단 말이죠. 아멘이시죠? 제가 늘 마음에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요즘요. 그러니까 어디 출타하게 되면 우리 전도사님에게도 강단을 맡기지만 장로님들에게 차례차례 날마다 새벽 강단을 좀 맡겨드려서 이게 그냥 서면 설교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체험하실 기회를 드리려고 제가 작심을 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권사님, 집사님들 다 자원하십시오. 저한테 목사님 강단 비우고 어디 외출하실 때 저한테 새벽 기도를 맡겨주세요. 이런 분들 계시면 누구이라도 맡기겠습니다. 그 대신 죽을 쓰는 날에는 아주 혼나실 줄 아세요. 제대로 말씀을 해석해야 하니까. 지난 목요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가 첫삼일 때 좀처럼 출타하지 않는데 우리 감독과 또 연회 총무와 13개 연회 지방, 우리 서울 연회 13개 지방 감리사들이 동행하는 일정이어서 지난 목요일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출발해가지고 우리
한 자리에서 45인승 버스를 타고 충남 당진에 있는 동일교회라는 교회를 방문해서 4시간을 머물렀습니다. 거기 LA 집회 일정을 마친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를 환영해 주었고 우리와 함께 4시간을 같이 지냈습니다. 당진 동일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광주까지 가는 시간이 멀었고 그리고 하루를 보내고 돌아오는 지난 금요일 날 낮 시간에 거기 예향교회라는 광주시에 그 교회에 방문해서 그 교회의 목사님과 함께 그 교회 사역을 긴 시간 동안 접했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성령은 서울이나 당진이나 전라남도 광주나 이 나라나 저 나라나 이 민족이나 저 민족이나 이 시대나 저 시대나 진리의 성령은 동일하세요. 그 동일하신 진리의 성령을 의지하는데 그 진리의 성령을 얼마나 의지하고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바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현상과 결과와 열매는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다 기도하며 살지만 기도에는 분명한 4가지 틀이 있습니다. 지난번 여기 셋째 날 강사님은 기도하면 즉각 응답하는 것처럼만 설명하고 떠났지만 그건 부분적인 것이고,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즉각 응답되지만은 않습니다. 기도의 세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알았다, 안 된다, 기다려라, 이것이 더 낫지 않으냐. 이 4가지 틀이 기도의 응답의 틀입니다. 지금 제가 쉽게 풀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영어 책으로 보면 yes, no, wait, alternative 이렇게 4가지 틀로 되어 있습니다. yes, 하나님은 기도하면 알았다,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no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no 하시면 내 평생 기도해도 안 될 건 안 됩니다. 민족이 부르짖어도 안 될 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wait, 기다려라 하시는 것은 때가 되면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지라도 금식하고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요구대로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선택입니다. 그게 알터네티브입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늘 그 비유하죠. 어린 아이들은 막 입술이 시뻘개지는 그런 아이스 케이크를 원하지만 외할머니들은 그거 원하면 그거로 사주지 않으세요. 빙과류 사주지 않으시고 비싼 하겐다즈 사주시고 싶어 하신다니까. 모처럼 만났으니까. 하나님은 허접한 걸 응답하지 않으세요. 좋은 것을 응답하세요. 완전한 것을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기도할지라도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지요. 그러나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동일교회란 교회는 교회 학교나 또 주중 학생들의 교회 생활 운영을 학년별로 하지 아니하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를 혼성반으로 하는, 남녀 혼성반으로 하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뭐 한 가정에 한 자녀, 많아야 2자녀, 3자녀, 4자녀인 경우는 어쩌다가 이런 현상을 볼 때 대개는 형제의식, 언니 동생 이런 질서가 없이 학교 생활도 그 학년, 어린이집도 그 학년 이렇게만 자라나는, 동기는 있지만 선후배 이런 동문의식이 약한 저들에게 언니 동생, 형 동생 이런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형이 동생, 언니가 동생들을 챙겨주면서 돌볼 줄도 알고 권위도 세워지고 책망할 줄도 알고, 또 동생들의, 어린 동생들의 실수나 잘못을 통해서 어른들이 깨달음도 받고, 이런 공동체성이 이미 교회 생활 속에 잘 자리 잡다 보니까 산속에 개척한 동일교회가 26년 만에 이번에 당진 시장이 그 교회 출신이 됐다니까요. 거기서 어려서 자라난 아이가.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유익하냐 하는 간증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간식 하나를 먹어도 골고루 돌아가면서 서너 명, 너댓 명의 아이들이 언니 동생, 형 동생 이렇게 음식기도 식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말씀 암송과 기도 생활이 익숙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속회에서도 갑자기 아무개 권사님 기도하시죠. 이러면은 갑자기 하는 기도는 당황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어린 아이들은 그런 생활 중에서 성장기를 보내다 보니까 얼마나 기도가 유창하고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늘 기도하며 사니까 말씀이 익숙하고. 저는 저희 교회 어린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그저 엄마가 교회 오면 오고 엄마가 못 오면 못 오고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철저한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오라수목금토 주일 그렇게 늘 말씀 안에 살다가 교회 와서 잠깐 선생님들과 전도사님들과 부장님들과 지난 주간에 주중에 있었던 자기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하고 잠깐 예배하고 또 자기의 가정과 학교 생활의 주중 생활을 신앙으로 잘 살아갈 줄 아는 아이들로 키워내는, 이게 요셉 아닙니까? 이게 다니엘 아닙니까? 요셉은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함께 하셔서 진리의 성장기를, 소년기를 노예 현장에서 보내고 나라의 인물이 되는 것처럼, 나라가 망했지만 끌려간 포로의 땅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무릎을 꿇는 인생으로 살 때 그의 청년기가 평생 존귀해지는 것처럼 진리의 성령 안에 사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되셔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선교 훈련 받고 선교사 임명 받고 먼 땅에 다 나가 선교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정에서, 내가 주변에 내 가족, 내 자녀, 내 주변 일가 친척, 내가 만나는 직장 동료, 선후배, 저들 속에 내가 복음의 진리의 성령을 덧입은 선교의 사람이다. 그런 증언자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사랑의 영이라 그랬어요. 성령은 사랑의 영이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랑의 영. 사랑의 영이신 성령 안에 사는 성도의 특징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의 사랑의 성령이 함께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오늘 21절까지 읽으셨는데 그 21절 뒤에 몇 절을 더 포함해서 24절까지를 쭉 묶어보시면 사랑의 영이시라는 강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성령은 사랑의 영이세요. 여러분, 사랑의 힘은 가장 귀한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 지방 우리 웨슬레 성회 때 저녁 집회 때 가셨던 몇 분들이 거기서 그 강사님의 쉬운 예화로 은혜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물주기도 잘하시고 그러는데 그분은 아주 사진을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어디 시골 친구 목산에 갔더니 예배당을 가리는 큰 나무가 있어서 하늘을 가리는 큰 정전나무 두 그루 중에 한 그루가 신장로에서 들여다보이는 예배당을 가리게 자라가지고 자기가 들락거리면서 새벽기도 끝날 때마다 아이고 저 나무 좀 주고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들락거리면서 말하고 생각했는데 세월 지나다 보니까 예배당 앞에 하늘을 가리는 엄청난 느티나무가 싹 말라 죽은 거예요. 이쪽 나무는 멀쩡한데 그거는 또 은혜 받으셨더라고요. 제가 이미 그 이야기 다 했어요. 여러분에게 물 이야기 하면서 다 했어요. 여러분 물그릇에 이 물 두 잔을 갖다 놓고도 여기다가 감사, 땡큐, 누가 담아주신 물인지 모르지만 감사해 이렇게 먹으면 이 물이 육각수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물이 똑같은 물이지만 이 물을 향해서 욕을 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신경질을 내거나 저주의 말을 하면 이 물이 다 파장이 깨져버린다니까요. 아주 처음 듣는 분들처럼 그러시 마시고, 여러분 우리 사람이 몸이 70%가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분 좋은 말 들으면 우리 몸이 살아 춤추잖아요. 속상한 말 들으면 한나절 아주 체기가 안 내려가잖아요. 며칠 가잖아요. 어떤 말은 평생 떨치지 못하잖아요. 말 한마디가. 왜 그래요? 우리의 삶이 물덩어리 같은 거예요.
말의 힘은 위대한 거예요. 성령은 사랑의 영이세요. 예, 사랑의 영. 아멘. 요즘은 어디 가니까, 이 모임에 가니까 이걸 안 하더군요. 이제는 또 이게 다, 이건 옛날이고 요즘은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사진 찍을 때도 전엔 다 이렇게 해서 옆에 사람 얼굴 가려는데, 요즘은 어디 가나 사진 찍을 때면 두 번째 사진은, 첫 사진은 근엄하게, 둘째 사진은 웃으면서, 셋째 사진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예배 시간이시지만 이제 곧 성찬할 텐데 일부 예배 오셨어요. 주변에 서너 분 바라보시고 해보세요. 집사님, 권사님, 이 뭐예요 이게? 이게 뭔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예? 손가락 끝 모은 것밖에 없는데 왜 이게 사람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것입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은혜의 영이세요. 그 사랑의 영이 오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운전자들이 많죠. 차가 엄청나죠. 우리나라 초기에 안전벨트 의무화하는 이 일이 제 기억에 굉장히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금방 되지 않았습니다. 뭐 벌금을 먹이고 단속하고 해도 왜 안전벨트를 그렇게 강화하는지를 시민들이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다 알아서 합니다. 분리수거, 여러분 분리수거 지금 하고 계시지만 분리수거가 이렇게 제도화되고 정착된 지가 어마어마하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설령 나는 분리수거를 하더라도 가져가는 사람들이 다 행정적으로 다 가져가 버리던, 한꺼번에 뒤섞어 가져가 버리던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분리수거 안 하는 시민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 하나가 생명사랑이고 자연사랑이고 환경사랑이 아닙니까? 나는 별것 아니지만 그게 생명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작은 발걸음인 것처럼, 주님이 성령은 사랑의 영이시다 하는 말은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의 영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이란 말이죠. 성령에 대한 말씀을 몇 주 동안이라도 계속 나눌 수 있겠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묵상하신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의 묵상이 잘 간직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령은 오늘 말씀에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너희 속에 거하겠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너희에게 오겠다, 세상은 나를 못 보지만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영원히 볼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영원히 살 것이다, 그날에는 하나님 안에 내 안에 너희가 함께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나를 나타낼 것이다. 오늘 읽으신 말씀 이야기예요. 이게 또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나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예수 사랑하시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여 함께하게 할 것이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앞부분의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가서 너희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데리고 가겠다. 성령에 대하여 입체적으로 잘 마음에 깨달음이 오시는 분만 아멘, 이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뒤에 말씀 다 나눌 시간이 없지만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10절에도 보면, 앞에 안 읽으신 10절 중반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스스로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은 또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가르치시는 영이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영이시다. 더러더러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영이시다. 27절에 보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는 영이 성령이시다. 그러므로 그 성령 안에 살면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앞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는 부족하나 성령 보내주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진리의 성령, 사랑의 성령, 가르침의 성령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